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아니면 20년, 30년 오랫동안 연구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다루는데 우리가 22장에서 제시한 이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과 관련된 이 주제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십시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첫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계시라는 그 단어 가운데 의미를 보실 것 같으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는 여러 뜻이 있어요. 나타내 보이다, 드러내다, 밝히 비추다, 공표하다, 명백히 하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계시록의 19장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또 그거를 반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이렇게 잠언 30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더더욱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는 이것을 더더욱 아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살펴보시면 계시를 받은 순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계시를 받은 순서를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천사에게 또 요한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천사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 천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에 짝꿍인 다니엘서를 보여주실 때, 다니엘의 그 예언을 보여주실 때에도 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8장 16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1절에도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한 예수님 다음에 지위를 가지신 천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천사로서 이 지구의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천사가 아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지시를 하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단짝이고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시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재림 전에 중요한 사건, 초림 때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늙은 사가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사가랴는 믿음에서 약간 연약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믿지를 않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그 처녀 마리아에게 똑같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그 처녀는 믿음에 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동네에 가서 요셉에게 정원한 처녀,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의 초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사 중에서 가장 높으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에 관련하여서 영감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다음과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영감의 길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본인이 보신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을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이렇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시간 가운데 이 계시록, 축복을 허락하신 이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에 또 듣는 것에 그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그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7 영, 그 보좌 앞에 7 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중요한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들을 모아보았을 때 7 영에 관련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영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미일까요? 개체가 따로 있는 그 7 영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른 곳에 7 영에 관한 글을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편지 쓰실 때 여기 계시록에 보시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각 7 교회 서두에 보시면 그 7 교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관련된 그 서술이 각각 다른 서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는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 영뿐만 아니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7 별에 관해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그 7 별, 7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7 영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그 7 등불 켠 것처럼 이렇게 또한 서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7 영에 관련하여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어린 양께 7 뿔과 7 눈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런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계시록 5장 6절에 기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고 계시록 3장 1절을 기록하시고 여기서 반복하셔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다고 또한 기록을 하셨어요. 일곱 뿔은 완벽하신 권세예요. 전능하신 권세, 또 일곱 눈은 전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일곱, 그다음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분의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구세주임을 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뿔은 완벽한,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완전한 시야도 되고 완전한 지혜도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구속의 경륜을 또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그 말씀이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구속의 경륜이 이미 계시를 하고 계셔요. 우리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해방코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개역 번역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생략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생략을 했어요. 그 소유격, 그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아버지가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다른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소유격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뜻 자체가 틀려지고 고정이 돼요.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기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구속의 경륜이 두 분 사이에 계심을 여기서도 여러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분명한 관계,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2장 18절에 보셔도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아들아 교회의
기간을 보시면 시대별로 보시면 아주 긴 그 암흑 기간, 오류가 자리매김을 한 그 기간에 그 오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오류 삼위일체 교리가 뿌리를 박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여기서는 그 기간을 미리 계시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세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고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들이 계시면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또 27절에 보시면 같은 교회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흐려진 그 기간 동안을 예언적 안목에서 보시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내 아버지라고 명시를 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인하시는 그 분들이 누구세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그 말씀에 분명히 있어야 될 터인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인하시는 그 앞에서 시인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를 시인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개역번역에서는 내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것을 생략을 하셨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도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것 같으면 그의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해서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시록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펴볼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몇 분의 이름일까요? 물론 개역번역에서도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또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성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거할 장소입니까? 성도들이 거할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새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오는데 무조건 이름이 세 번 나온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 오노마라는 뜻이 무조건 직접적인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성경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경절을 놓고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 교리로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은 오히려
직접적인 그 개체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오노마의 뜻이 능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러한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특성 아니면 권위,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여기서 무슨 삼위일체 교리를 이 성경절로만 주장할 것 같으면 참으로 부족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름이 3번 나온 계시록 3장 12절에도 그걸 가지고도 만약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도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 계시록 3장 12절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곳저곳에서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봐야 그 참뜻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뒀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보시면 보좌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 몇 분이 앉아 계시는지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한 재차 강조를 하셨어요. 한 번 말씀에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렇게 염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강조하시기를. 또 저가 이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계시록에 특별히 여기서는 가감해서는 안 돼요.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또다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몇 분이 앉아 계시는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도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시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책은 직접적으로 그 모든 계시를 종합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계시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상징이나 어떤 표상이 아니면 상징과 표상은 그 상징과 표상이 나타나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든 말씀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을 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 읽는 그대로 그것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때는 교회를 여자로 표상을 하고 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물로도 표상을 해요. 그 다음에 왕하고 나라들을 짐승으로도 다니엘서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또 계시록에서도 그 짐승으로 표현된 왕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의 글을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도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또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시록에 모든 만물이 몇 분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의 모습,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경배를 받으시는 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분께서 받으시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6장 16절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서 몇 분에게서 숨으려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렇게 두 분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분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또 희생하신 또 일하시는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신지 구원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신지를 여기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분의 나라가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 또 그의 그리스도 두 분의 나라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몇 분께 속했습니까? 여기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명백히 기록한 말씀 그대로 보시고 믿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그 여자는 온갖 혼잡스러운 바벨론의 모든 오류로 음행하고 모든 나라를 이 오류로 더럽힌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을 쫓아가 지도자로 삼고 말씀을 지도자로 삼고 따라가고 이 14만 4천이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서 가감하지 말고 두 분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분의 제사장입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0장 6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터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분의 성전이십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21장 22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분명히 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것을 가감하지 말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몇 분의 영광이 비칩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서두에 보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에 맞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옛 쟁투는 새롭게 불타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으로 위기에 둘러싸일 것이다. 격렬함이 인간 가족을 사로잡고 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것 속에 침투하고 있다고 비비안 헤럴드에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셨는데 옛 쟁투가 새롭게 불타오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형편이 특별히 이 경제, 정치, 이 모든 돌아가는 형편이 이 세상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음을 성경, 깨어있는 성경 학도라면 그 모든 징조를 보고 이 마지막 문턱에 있고 이 짐승의 표가 곧 대두될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선포되어야 할 정말 마지막 기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천사 기별이라는 기별인데 그 세천사 이 기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이 기별을 받은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그 기별, 요한에게 주신 그 기별을 제대로 잘 가감하지 않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경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될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칭하여서 쇠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이해되고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쇠천사 기별은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귀중한 기별, 영원한 복음이 있고 특별히 그 기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계시록 가운데 여러 번 되풀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드신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세기 동안 그 1000년 이상 동안 오류가 판을 치던 그 오류 가운데 아직도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20년, 30년, 40년 연구하였을지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 참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의 가운데 아직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제시하는 바대로 정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온 모든 천지 만물이 경배하는 그 장면, 계시록 5장 13절에 제시하신 그 경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성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초대교회가 믿던 그대로 믿는 그 교회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이 대다수 대중을 오류로서, 어두움으로써, 거짓으로서 다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올무로써 지금 투쟁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성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정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이 계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을 간추려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을 우리 구원에 직결되고 재림에 직결되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직결된 이 말씀들을 중요한 성경절들, 계시록에 있는 성경절들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캄캄한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또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종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그 기록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 그 복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이 말세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이제 곧 온 세상에 통제권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짐승의 표를 제시할 것인데,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녀들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계속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지도자와 인도자로 삼아서 주님 도성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얼굴, 또 그 천사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